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이 부부가 왼수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라는 말 들어봤죠? 그 3명의 악처가 누구냐면 첫째,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난 여인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아내가 바로 크산티페입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유명한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악처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인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왔는데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허구한 날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손님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도 할 말이 없으니까 뻥 쪄 있고 그 같이 있던 그 제자들도 숨을 죽이듯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그러더니 바가지를 긁어도 시원치 않은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양동이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크라테스 얼굴에다 확 부어버렸습니다. 아주 천하의 악처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아내 이 몰리 바젤리라는 이 여인이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얼마나 이 악처였냐면 이 웨슬리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은 이미 끝났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내 몰리의 죄악상을 갖다가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늘 물건을 도둑질하겠다. 남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남편을 포로와 같이 취급을 했다. 남편의 사적 서류나 사적 서류나 서신을 함부로 남들에게 공개를 하고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남편을 중상모략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틀림없이 악처의 반열에 설 수 있겠지요. 근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처를 둔 이 남편들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학대 속에서 묵상과 사색을 하는 중에서 인류 최고의 철학자가 되었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는데 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성공을 그는 말하기를 내 사나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자신의 무서운 아내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악처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악처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부터 악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제 주변에는, 우리 모두의 주변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중에도 직장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매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입만 열으면 내 욕을 하고, 표정을 보게 되면 인상을 쓰고 있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나를 늘 괴롭히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 욕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늘 괴롭히는 말을 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가시 같은 존재,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들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전체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한 권인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바댜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할 때 주전 6세기경에 기록된 책인데,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유다 나라의 아래쪽에 이웃에 살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에돔 족속이 이 유다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오바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돔은 바벨론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기도 하고, 성전을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유다 민족을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때로는 그 포로 중에서 몰래 포로에 갇혀 있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
도망 나온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요 놈이 포로 잡혔다가 도망 나온 놈이니까 이거 혼내주십시오라고 붙잡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웃 국가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 유대 민족을 이렇게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쟁 중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와 남쪽 유다 왕국이란 나라를 관계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에돔이란 나라가 유대 민족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유다 족속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있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누구예요? 에서,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자손이 번창해 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그 가족이 흥황해서 유대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고 유다는 누구냐면 야곱의 후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냐면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간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한 핏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와 유대 나라는 말하면 형제 국가인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 국가가 이렇게 여러분 못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여러분 함께 유다 민족과 연합을 해서 형제니까 맞서 바벨론과 싸워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다 민족을 배척해버리고 바벨론과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침공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유다의 민족 입장에서는 에돔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형제국인 에돔이 침략자의 편이 되어서 우리로 공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왼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에돔이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유다 족속을 자꾸만 괴롭히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에돔 사람만 없으면 유다 족속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유다 민족 옆에 형제국가 에돔이란 나라를 두어서 이렇게 에돔이란 나라가 유다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을까? 왜 우리 옆에는, 우리 민족 옆에는 이런 에돔이라는 족속을 주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좀 못된 나라인데, 민수기 20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좀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만세 무강하시옵소서라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에돔 땅을 거쳐 지나가야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모든 것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얼마든지 변상을 해드릴 테니까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길을 좀 양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들어왔지요? 에돔 왕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리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유대 민족이 자기 땅을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마치 전쟁을 하는 양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유대 민족이 자기네 땅을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같은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앞길을 막으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같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삥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유다 민족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 민족 옆에 에돔이라는 가시를 두었을까요? 왜 유다 민족 옆에 에돔이라는 이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두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유대 민족이 선민답게 살아가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단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반듯하게,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오냐 하면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까? 아이들이 돈 달라면 돈 다 주고, 칼 달라면 칼 다 주고, 몽둥이 달라면 몽둥이 다 줍니까? 여러분 아니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멋대로 살아가라 하면은 여러분 아이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둔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반듯하게 강하게 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반드시 뭐냐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겠고요.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다면 아이들을 꾸짖으시고 꾸짖어가지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가 필요하겠죠.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겠죠. 잘못된 길로 가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따끔하게 아이를 여러분 훈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 옆에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두셨는데 이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 꺽하면 우상 숭배하고 끄떡만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요놈 한번 맴매 좀 들어야 되겠다. 회초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혼내키고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회초를 들어 가지고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혼내키기도 하고 또 옆에 에돔이라는 이 족속을 두어 가지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을 따끔하게 혼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런 핍박과 고난과 가시와 같은 존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걷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반듯한 길 걸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반듯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해결할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작은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유다 족속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한 모습이 있었는데 에돔 족속은 홍해바다 아카만 있는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해상무역을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구리광선이 풍부해 가지고 천연자원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니까 또 천연자원 이 구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통해서 돈을 제법 많이 모든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나라는 아주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은데 이 바위 안에는 뭐냐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동굴 안에 이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신기하게도 잘 파지는 바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굴에다가 인공으로 바위에다가 인공적인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동굴이 많이 있고 또 인공으로 만든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적들이 침공을 해와도 아주 끄떡없을 정도로 강한 이 거처가 되고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 페트라가 있는데 약 3km에 걸쳐서 좁은 안반을 통과해야지만이 페트라를 수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적군이 몰려와도 적은 군사를 가지고 에돔은 바로 적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나라 에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에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나라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라는 보니까 아니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괜찮은 나라에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나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에돔 사람들은 빈틈없는 아주 완벽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이런 에돔과 같은 완벽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무식하면 뭐가 되죠? 아이고 돈만 많았지 머리는 없어 하면서 내가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지만 저 무식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나는 돈이 많지 내가 가진 것이 많지 하면서 또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유다 민족보다 돈도 제법 재정적으로 나라가 빵빵한 나라지요. 군사적으로도 빵빵한 나라지요. 사람들이 지혜로운 나라지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뭐냐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존재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가시와 같이 늘 나를 괴롭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가시와 같은 존재, 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속상해 구는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바로 옆에, 내 옆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늘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 주변에 보기만 해도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한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두셨냐? 에돔이라는 가시를 주어서 유다 민족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 주변에 나에게 가시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 옆에 가시와 같은 사람을 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좀 더 성장하고 반듯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 옆에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춰볼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내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는 교만이 막 버글버글 올라오고 있어요. 끓는 물이 버글버글 올라오듯이 내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두어가지고 가시가 괴롭히니까 교만이 죽어져요. 내 못된 습관이 있는데 가시가 괴롭히니까 못된 습관을 버리게 돼요. 내 못된 기질이 있는데 이 가시와 같은 사람이 공격하다 보니까 내 못된 기질도 죽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이거 한없이 교만해지고 못된 습관 그대로 나오고 못된 승질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가시를 붙여줘가지고 내 못된 습관, 못된 성격, 못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매고, 하나님의 회초리이고, 하나님의 몽둥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주변의 가시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교만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 가시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성격이 좋아지고요, 이 가시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못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가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시가 도리어 나의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나는 이 가시가 싫어요. 가시가 싫단 말이에요. 이 가시가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없어지면 좋겠죠. 이 가시가 좀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민족에게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제발 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장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서 괴롭히는 그 못된 가시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가정에서 없어지고, 우리 직장에서 좀 사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망할 가시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요, 망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가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없어져서 망해져서 내가 기세등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 같은 왼수가 살아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꼭꼭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지 박습니까? 전쟁을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가시 같은 존재, 에덴 같은 존재는 늘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는 죽어도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은 얘기했냐면 80대 노 부부가 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를 괴롭혀.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이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때로는 할머니 쥐어받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 왼수 하고 평생 왼수인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소리 벅벅 지르다가 갑자기 하더니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더니 이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좋으라고 미소를 머금고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영안실 냉동 창고에 넣으시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냉동 창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냉동실에 탁 들어가려고 이제 침대로 이 죽은 시체를 침대에다 놓고서 이제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가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할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꿈틀꿈틀 그러더니 나 살았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못 본 척하는 거야. 못 본 척. 할아버지가 막 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못 본 척해. 얼마나 싫었으면 못 본 척할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조금 있으면 영안실 냉동실에 들어갈 텐데 저기 들어가면 내가 꽁꽁 얼어 죽을 텐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할망 나 살았다니까 나 살았어라니까 이 할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냅다 그 다리를 탁 때리면서 이 왼수야 의사 선생님이 너 죽었다고 하는데 왜 살아서 말이 많아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싫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했으면 평생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이 할머니가 그랬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 같은 존재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말할 때마다 늘 나를 가시 같은 말만 하고 표정은 왼수 같은 독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저 왼수는 언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왼수는 죽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왼수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던 가시도 여러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냅둬 가장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왼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왼수는 살아서 죽었는데 또 살아난단 말이죠. 미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왼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가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러분 조폭에게 맡겨요? 아니죠. 조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케 하시고 나는 뭘 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왼수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왼수까지도 사랑하라. 왼수도 사랑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 가시에게 찔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왼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넓은 마음, 네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관용을, 너의 넓은 마음을, 너의 포용력을,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알도록, 또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왼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쓰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께 맡길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왼수를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가시를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에돔을 때가 되니까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며 다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가시와 같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없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늘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가시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제거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원수를 품어주는 것이요.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황폐해졌으며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현재 에돔 땅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지역 중에 하나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냐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회복되지 못할 나라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죽일 것 같이 나를 괴롭히던 그 왼수 같은 그 가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뽑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 아니다.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줄래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가시를 위해 기도했어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이 왼수 같은 놈을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없애주실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기질과 교만한 모습이 여러분 또한 못된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좀 더 강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존재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도리어 감사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 있음에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시가 나에게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준다는 걸 기억하고 내 옆에 가시가 있음에 도리어 감사하고 가시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